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여기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꼭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왕위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마친 다윗은 온 회중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회중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것은 18절 다윗의 기도에서 나온 표현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것, 경배하는 것, 모든 것이 언약 백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회중이 온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행위이며 동시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윗과 회중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바치는 제사로서 속죄와 순종 등을 상징합니다. 그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제사 후에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또 마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화목제가 드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제사는 예배자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화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이 세상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을 지게 한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솔로몬의 즉식 때 이렇게 먹고 마시며 축하하는 모습은 과거 다윗의 즉위를 축하하며 백성들이 먹고 마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역대상 12장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와 솔로몬 때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린 이 기쁨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주어진 그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중반부에서는 솔로몬과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왕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독은 다윗 시대에 이미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 시대에는 사독만이 아니라 이다말 가문의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에서 다윗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사독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그 가문이 솔로몬 왕정에서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행한 것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의로운 왕의 통치와 거룩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예표해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단락은 솔로몬 이야기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22장 11절 이하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따라서 솔로몬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서론 이 평가가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말한 바 그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또 잘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반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다윗이 세운 지도자들과 용사들, 심지어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지지했습니다. 역대기 본문은 열왕기상과는 달리 아도니아의 반란과 같은 즉위 초기에 어려움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가 그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위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11절에서 여호와께 돌려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며 솔로몬의 통치가 형통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또 실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일하는 것들은 결국에 전적으로 주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 위엄의 그 속성이 자신이 세우신 그 왕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베푸신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역대기는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써 마무리됩니다. 2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각시켜 줍니다. 다윗은 특별한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혈통이 아니라 평민인 이새의 가정에서 막내로 살았으며 또 양친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러한 다윗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총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으며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앞에 12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존귀가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한 모든 부와 존귀를 누린 것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연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로가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베푸신 은혜들을 강조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에게 또 강조해 줍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여러 굴곡들을 경험하지만 삶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사 순간순간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행적이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가세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기록의 진실성을 확증해 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권위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삶과 이 기록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위엄을 묵상할 때에 이런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이튿날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수천 마리나 되는 제물을 주 앞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헌신, 화목, 순종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심령을 내어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언약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적이 선지자 글에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김으로써 역사의 한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천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해야 할 것이며 또 모든 영광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